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경조부원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경조부원들과 함께 주황산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 웅장한 바위산을 보면서 또 깨끗한 계곡물을 보면서 탄성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 막아놔서 저렇게 깨끗한데 한 번이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버리면 금방 더러워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장로님,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 자리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일까?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아무리 멋진 곳도, 깨끗한 곳도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아름다움이 깨지고 깨끗함이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곳, 자연과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 어디일까요? 가까운 데 있어요. 38선 비무장지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깨끗하게 또 자연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안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안 지나가니까 그 자리가 깨끗하게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의 영성이,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과학 문명과 과학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켜버려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분노심을 자극시켜서 더 심각한 영적인 타락의 길로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편리해졌어요. 10년 전, 20년 전, 3년, 10년 전보다 더 많이 편리해진 건 사실인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악해지고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이기심과 분노심이 더 심각하게
자극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타락과 파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에도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오염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성이 망가지고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심각하게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락의 모습들,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름도 부르기가 힘들어요. 거짓 교사들의 이름이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이 말하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혀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부활은 없다. 우리가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없다. 최후의 심판도 이제는 없다. 앞으로 부활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은 끝났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것은 끝난 것이다. 이런 거짓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성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가 지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활을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 내 마음만 새로워지면 돼, 내 영혼만 새로워지면 돼, 우리의 부활은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허망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깨끗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여서 살아가자. 성도와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과 성결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과 함께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 깨끗하게 준비하며 건강한 믿음 생활로, 건강한 신앙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옳게 분별하다, 이 단어는 곧다, 올곧다라는 단어와 자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곧다, 올곧다와 자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원어의 의미는 곧게 자르다, 곧게 자르다, 그리고 곧게 길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게 자르다, 곧게 길을 내다. 이것이 뭐냐면 밭고랑을 곱게 갈 때,
밭고랑을 똑바로 곱게 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 또 험한 지역에 길을 곱게 내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곱게 자르다, 곱게 길을 내다. 이 이미지에, 이 모습에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곱게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밭고랑을 읽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곱게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곱게 길을 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22절 말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3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 이걸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 우리의 말.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을 통해서 14절부터 보시면 유익이 없는 말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무심코 하는 말들이 전혀 공동체 안에 유익하지 않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관계와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깨트리고 망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망가지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심하게 표현한 말도 있어요.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발견되면 빨리 그걸 떼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젊은 혈기를 가지고 하는 말들, 따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말들, 이것이 필요 없는 말들이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 함부로 이야기하는 말들,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또 권면하고 있는 이런 말조심의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말들을 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치우친 말들을 하게 되니까 선을 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도 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꼭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먼저 누구한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 힘쓰라는 얘기가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는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릴 때 그 모습이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어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너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것인가?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너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것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너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정당한가? 너의 감정이. 그 말 속에 감정을 실어서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너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정당한 감정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말하고자 하고는 너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말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것보다는요, 그 말에 실려 있는 감정과 태도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말의 내용은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감정이, 그의 표정이, 그의 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올려보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 올바른지, 너의 생각이 지금 올바른지, 너의 태도가 정당한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잘라내는,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어지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들을 잘라내는, 곱게 잘라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곱게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제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곱게 길을 더 반듯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대단한 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로운 자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야 될 길은 화평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화평의 길,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곱게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가능할까요? 이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동네 주안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서로 함께 노력하며 갈 때 우리 동네 주안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 주안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화평의 길이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파괴되고 오염되고 상처나고 아픔만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희망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질수록,
세상은 파괴될수록, 세상은 오염될수록 주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부르는 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화평의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71년 전에 동네 중앙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달려왔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화평의 길,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수많은 또한 작은 그 공동체를 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라고. 함께 하기 어려우니까, 홀로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이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마음을 모으고 비전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동네 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공동체, 또 작은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또다시 말의 실수가 있고 우리가 잘라내야 될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길을 곱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 중요한 마음가짐을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무엇이 등장합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이 온유함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심지어 나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이 온유함으로 훈계해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온유함. 이 온유함을 영어로는 젠틀리스라는 거예요. 젠틀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한 힘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럽게, 이 강함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부드럽게 온화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아요.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드럽게. 높은 지혜에 있어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그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올 때는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온유함이.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 표정이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장로님과 이렇게 당회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요, 왜 이렇게 기분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좀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어도요, 그것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 부드럽게 온유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아주 단단한 알맹이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요, 부드럽게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온유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의의 길이, 믿음의 길이, 사랑의 길이, 화평의 길이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통해서 올곧게, 그 길이 올곧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와 심령봉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되시고, 또 우리의 길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옳게 분별하며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사랑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화평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길들이 올곧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우리 동네 중학교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임을 믿습니다. 견고한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인침을 하신다. 두 가지 인을 채워주시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인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네 중앙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턱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너희의 이름도 알고 있고, 너희의 삶의 모습도 알고 있고, 너희의 고민도 알고 있고, 너희의 염려도 알고 있고, 너희의 기도 제목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는 나의 의로운 자녀들로 내가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나의 의로운 자녀들로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마침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과 육이 구원받고 부활하는 나의 의로운 자녀들로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어떤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쓰임 받는 그릇. 여러분들 그 주방에 가시면 쓰는 그릇이 많아요, 꽁꽁 숨겨놓은 그릇이 많아요? 어떤 그릇이 많아요? 숨겨놓은 그릇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그릇이 나중에 있는지 몰라요. 쓰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쓰임 받는 그릇으로. 꽁꽁 숨겨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허망한 말, 헛된 말들을 잘라내고 온유함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올곧게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턱 가운데 세워주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말 또 악한 행실을 다 잘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올곧게 세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